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27편 3절 한 절 말씀을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7편 3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127편 3절의 말씀 두 번 같이 말씀을 같이 힘차게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여호와의 유산이요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이다.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멘. 이제 긴 여름방학이 우리 자녀들에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래도 학교를 다닐 때는 좀 편해졌지 않습니까? 일단 아주 말 안 듣는 우리 자녀들 그냥 학교 가면 일단 그 시간은 좀 괜찮으니까. 그런데 이제 집에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이제 집에서 그 자녀들과의 씨름, 자녀들과의 전쟁이 이제 시작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항상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그 고민 때문에 아주 어떻게 보면 어떻게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오늘과 다음 주를 거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 이 귀한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잘 양육할 수 있는지, 그것을 두 번에 걸쳐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 양육의 원리를 이제 보는데, 이제 시간이 가는 대로 시간에 딱 맞춰서 제가 얘기하고 지나면 다음 주에 계속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길어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양육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이라는 뜻은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것을 양육이다라고 이렇게 뜻하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에 의하면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양육하는 것에 따라서, 내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우는 것에 따라서 한 인간의 평생 모습이 좌우된다고 하죠.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 모습이 평생을 좌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주로 엄마와 가장 가깝고 편안하고 안전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와의 어떤 끈이 제대로 형성되기도 전에 만약 엄마가 키우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라든지 또는 뭐 요새 뭐 바쁘니까 베이비시터 한 분을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 건 괜찮은데, 여러 분에 걸쳐서 자녀를 베이비시터해서 이렇게 막 키우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녀의 성장 과정이 그 마음 가운데 불신과 실망감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기보다는 의심하게 되고, 외부의 세계가 안전한 곳이 아니고 굉장히 위험한 곳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대인관계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자녀를 부모가 어떻게 잘 키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자녀는 부모의 입에서부터 나온 그 피드백을 통해서 그 자녀가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성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내 자녀를 키울 때 내 자녀는 참 사랑받는 귀한 존재야. 너는 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내가 기뻐했는지 알아? 너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아이야. 넌 특별한 아이야. 너 정말 착한 아이야. 이렇게 자녀를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안 그러셨습니까? 우리 자녀한테 이것이 왜 태어났는가? 아이고 이것이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내 자녀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정말 어디에 놓아도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키운 자녀, 그런 모습에 부모로부터 케어를 통해서 그 자녀가 자라면서 자신감이 넘치고, 또 어떻게 보면 원만한 대인관계, 또 유머 감각도 있고, 저런 관계 속에서 잘 형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바쁜 이민생활 가운데 자녀가 있으면서도 내가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자녀하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질적으로 그냥 돈으로 어떻게 해서 해보겠다. 절대 그것이 아니라 양쪽으로 자녀와 같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에 따라서 자녀가 원만한 그런 관계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형성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대해서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자녀를 이렇게 키우는 것이 가장 훌륭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자녀를 키워봤지만, 또 지금 현재에도 있지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자녀들이 어쩜 이렇게 될까라는 그 고민 때문에 매일매일 자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잘 키워봐야지. 내 자녀니까 잘 키워봐야지. 해가 바뀌어도, 세월이 흘려도 내 자녀에 대한 그 바람은 변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라고 모두 아이 키우는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 키워야 될 텐데 내가 전문가가 돼서 그렇게 키울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부모 되기가 가장 어려운 건데, 동전의 양면과 같은
정말 양면 같은 틀린 어떤 모습. 그래서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라는 그 고민 속에 빠진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내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 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지. 뭐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도 분명히 결혼하실 거 아닙니까? 분명히 자녀를 키우게 되는데 어떻게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시집을 가건 장가를 가건 가서도 문제인 것입니다. 이 자녀가 얼마나 잘 자라고 있는지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된 것이 아니라 또 문제가 생기고 이 자녀를 향해서 부모는 계속적으로 신경 쓰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이미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보고 자란 부모의 양육법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자기의 부모로부터 자란 양육법이 있습니다. 그 양육법에 있어서 나름대로 정해진 틀이 있습니다. 그 틀대로 그것이 익숙해져서 자녀를 키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랐을 땐 이렇게 하니까 내 아쉬웠던 부분들을 내 자녀에게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내 자녀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육계 전문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 생활과 인생에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자녀들은 인생의 주체가 자신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극진히 너무나도 개입한 나머지 자기가 인생의 주체라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가 정해준 대로 학교도 가게 되고 공부도 하게 되고 전공도 정하게 되고 직업도 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잘 되면 좋은데 근데 그것이 안 되고 그 가운데 어려움이 와서 실패하게 되면 결국 다시 부모를 다시 의지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미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렇게 되어진 것이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그 모습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죠. 부모는 정말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정말 지나칠 정도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지나치면 부모가 주도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부족하면 자녀가 지표가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자식들의 입장인 것입니다. 왜? 자식들은 아직도 미성숙한 단계,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 단계가 평생을 가도 그 자녀가 자식을 낳아도 깨닫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부모와 자녀가. 그래서 우리는 그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머릿속에 남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는 뭡니까? 아이의 창이라고도 말하고 합니다. 아이가 보는 창이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부모의 말과 행동, 자녀의 교육 방식이 아이의 그 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아이의 창인 내가 어떻게 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정말 아이가 얼마나 훌륭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고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잘 키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잘 키우고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는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는 그 양육의 원리를 7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같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내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이제 오늘과 다음 주를 통해서 7가지 원리를 통해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의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줌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는지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은 시편 127편 3절과 시편 24절 1절, 베드로전서 4장 10절을 통해서 자녀 양육의 원리를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시편 24편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여호와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자녀 양육의 원리는 첫 번째로 청지기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청지기 정신.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 말씀 시편 127편 3편에 자식들은 하나님의 유산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유산,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은 하나님의 유산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귀한 유산인 것입니다. 그 유산인 것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바로 하나님의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태의 열매는 그분께 받은 상이라는 것입니다. 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땅과 그 안에 모든 것, 세상의 그 안에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이룬 자녀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바로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그런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선물이 주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아이고 이 자식이 왜 이렇게 태어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 귀한 유산의 선물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를 여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태를 닫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귀한 선물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자녀가 바로 우리에게 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 그 유산이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다시 드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우리의 청지기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 자녀가 내 것이 아니라 귀한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자녀를 잘 양육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녀가 내 것으로 해보려고 했습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를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티 오브 조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범죄와 가난이 들고는 인도의 빈민가의 배경으로 한 그 영화에 아버지께서 그 딸을 이제 그 빈민가에서 그 딸을 키우면서 이제 결혼을 이제 보내게 됩니다. 결혼을 보내면서 그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할 때 너는 나의 소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게 빌려주셨을 뿐이다. 라고 그 아버지가 딸에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고 유산이기에 너는 잠시 나에게 빌려준 것이고 너는 그것을 이제 난 빌려준 너를 가지고 이제 너를 영육하고 너는 이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란 우리의 소유물이 아닌 것입니다. 양육하고 돌봐줘야 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녀는 잠시 우리 집에 들어와 머물다가 자기네 길을 가야 할 손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들을 극진히 보살필 뿐이라는 것입니다. 손님인 자녀, 또 우리가 보살필 자녀, 그 자녀를 우리는 자녀를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개념이 틀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가 바로 나의 소유다라는 것,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착각인 것입니다. 내가 낳았으니 곧 나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이것이 왜 이럴 수 있을까? 우린 그것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멍들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지만 그렇게 마음대로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자식한테 자식이 없는 게 낫다.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의 개념이 잘못돼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이 우리가 소유가 아니라 정직이 정신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직이 정신으로 그 자식을 어떻게 잘 키울까? 그것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것으로 주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을 알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자식을 양육하는 첫 번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먼저 그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우리는 정말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신 자녀로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결단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런 청지기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입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양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에 보면 입양하는 사람을 봅니다. 입양할 때 물론 아이를 낳지 못해서 입양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이가 많이 있는데도 입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입양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입양을 해도 또 정상적인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불구인 아이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이들을 입양을 합니다. 그들을 키웁니다. 그런데 그 입양하는 그들의 얘기들은 이렇습니다.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이야말로 가장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의 근거가 바로 그들이 입양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녀에 대한 무슨 정신? 청지기 정신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에 그 자녀들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귀한 청지기 정신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그 청지기 정신 앞에 이제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할 수 있는 이제 그 생각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 하기에 도저히 내 자녀를 양육할 수가 없습니다.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듣는지, 어쩜 그렇게 말을 안 듣는 것을 다 뽑아서 나왔는지 이럴 정도로 우리는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 앞에
이 자녀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그 자녀를 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잘 키워야 되는 그 정신이 우리에게 바뀌어졌을 때 우린 끈기를 가지고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우리의 청지기 정신을 가져라는 것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 주신 원리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자녀를 잘 양육할 것인지 에베소서 6장 4절과 골로새서 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골로새서 3장 21절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들은 그 순간 내 얘기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건 아버지에 대한 얘기, 장주관 집사님에 대한 얘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아버지들이여 라고 얘기했을까? 이거는 부모님들이시죠. 특별히 가정의 가장이 이제 아버지들에게 대해 대표자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화나게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갑자기 우라통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성경에 왜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야? 도대체 내 자녀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내 자녀가 어떤데 내 자녀를 보면 내가 화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노엽게 안 할 수가 없어요. 뭐 나를 노엽게 안 하면, 화나게 안 하면 제가 왜 화를 내겠습니까? 노엽게 하겠습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지요?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노엽게 할 수밖에 없고 화나게 할 수밖에 없는지. 아버지가 된 입장에서, 부모 입장에서 잘하면 화 안 내죠. 잘하면 노여하지 않죠. 잘하면 제가 왜 그렇겠습니까? 부모들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마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키우는데 노엽게 화내지 말고 그저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자녀를 기르는데 부모님들이 영적인 지혜와 재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잘 양육해야 되는데 소유가 아닌 청직인데 어떻게 잘 양육해야 돼요? 영적인 지혜와 재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부모들에게 마음이 상처가 자란 자녀들은 사실 미성숙한 단계입니다. 그 자녀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뭐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도 어쩜 그렇게 부모님의 말을 반대로 가는지, 뭐 반대에 가는 무슨 뭐 은사가 있는지 그렇게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요? 그들은 부모와 자식 간에는 그것이 뭔가 하여튼 뭔가 끊이지 않은, 부모와 자식 간에 뭔가 좁혀지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계속적으로 그 마음의 상처가, 뭐 나중에 이 다음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야 본인들이 부모가 되세요. 부모가 돼도 모르더라고요. 그게 제가 봐도 그래요. 제가 봐도 부모가 돼도 그걸 깨닫지 못하더라고요. 진짜.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고 화내지 말라는 것은 그 미성숙한 자녀들의 그 모습 가운데서는 항상 그 가운데 그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상처가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누구에게? 부모에게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자녀는 문제의 부모를 만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내면을 가만히 보면 문제의 부모로부터 그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들이 미성숙이 되어서 그 상처를 그 부모의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어떻게 보면 더 영적인 재치와 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자녀들을 진정 아낀다면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될 일보다 하면 좋은 일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보면 좋은 일, 이 자녀가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많이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못하게 막는 것보다 그를 믿음을 가지고 해보게 하는 것, 그들을 믿는 마음을 가지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 좋은 일들이 뭘까? 이것을 만들어 줘야 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와 재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아직도 어려서 자기의 자유의사를 주지 않은 가정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속마음을 계속적으로 털어내놓지 못해서 그들이 찾는 것은 부모가 아니라 남들을 통해서, 친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그것을 찾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자녀 앞에, 일단 우리 자녀 앞에 노여하거나 화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들 안에 영적인 지혜와 재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영적 지혜와 재치를 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뒤에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마라. 무엇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화내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했을 때 그들이 바로 노엽고 화내지 않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성숙해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왜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녀는 화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훈이 그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교훈이 있으면 그들이 그 안에서 그 원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경우가, 우리가 이제 설문해 주세요 보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노엽게 하는 경우가 여러 가지인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과잉보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잉보호.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자녀를 과잉보호합니까? 나는 내 자식이니까 가장 최고로 기르려고 하죠. 요새는 자식들을 많이 낳지 않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예전 어르신들은 그래도 4명, 5씩 막 그렇게 낳습니다. 근데 요새 신세대 분들은 5씩 낳지 않습니다. 그저 많이 낳으면 둘, 그냥 하나 정도 확실하게 키워서 확실하게 하자, 이런 것이 모습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에게 과잉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잉 보호가 집착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는 거기 가운데, 그 집착 가운데 나를 향한 어떤 기대와 이런 것 때문에 자녀들은 더욱더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왠지 모르게 상처를 당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자녀가 노엽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비교와 편애. 우리가 비교하지 않습니까? 남의 자식들은 이렇게 잘 됐는데, 남의 자식들이 있는데 넌 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비교를 합니다. 제일 안 좋은 비교를 합니다. 편애를 합니다.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옆에 보이는 거니까 그것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그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가혹한 체벌이라든지, 또 그들을 부끄럽게 한다든지, 별명을 붙인다든지, 명령을 한다든지, 충고를 한다든지, 또 어떤 권위적인 이런 것들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 요소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자녀는 아직도 성장하지 못해서, 성숙해서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뒷면에 반드시 우리는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했을 때 그들이 노엽게 하는 것을 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문에 보면 이것은 트레이닝이고, 이것은 파이데라는 헬라어로 있습니다. 이것은 규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규범을 잘 훈련하고, 골격을 가지고 잘 훈련하고, 분명한 지침을 가지고 잘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와 잘 합의하여 일관성 있게 그 자녀를 잘 훈련해야 하는 것을 바로 여기서는 교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훈계라는 것은 누세시아라고 헬라어로 얘기하는 것은 잘못이나 의무를 생각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 말로써 그들을 교훈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의 기초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기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녀를 노엽게 하고 화나게 하면서 그 안에 뒤에 받침해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와 교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녀 교육의 자녀의 원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녀 양육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했을 때 그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그 말씀을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그대는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한 준비되게 한다. 이제 주의 양육으로 교육해야 될 텐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교육할 텐데 성경을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왜? 성경은 어려서부터 성경은 알고 있다 얘기합니다. 보면은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믿음으로 이르는 그 지혜를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우리가 양육하지 못한 그 지혜를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책망과 교훈이 얼마나 그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가 있기에 그 지혜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줬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교훈되어지고 책망되어지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 안에 있을 때 그들이 바로 올바른 하나님이 귀하게 쓴 하나님의 귀한 선물로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히 준비한 그런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졌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지 못할까? 내 자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지 못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는 것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말씀을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감동이 돼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태 신앙들이 왜 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에게 올 수 있는 것은 어려서부터의 신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르치라고 신명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놓치지 말아라. 기회가 있을 때, 아무 때가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커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을 때 들어옵니까?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상의 말들을 통해서 비교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그를 통해서 양육되어질 때 그가 놀랍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가리키라. 마땅히 행할 것을 가리키라고 말씀합니다. 메가더 장군은 내가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을 읽지 않는 날은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때 그 말씀을 가르치면 나이가 들어도 그것이 떠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릴 적 성경교육,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들어왔을 때, 그것으로 교훈과 훈계가 그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그 안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신 귀한 자녀로의 삶으로 살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성전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찾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합니까? 얼마나 기대합니까?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풍만해야 될 텐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받고 들어와야 될 텐데, 내 예배가 어떤 예배가 있는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렸을 때 내 자녀에게 그 예배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주일간 한 주일을 보내면서 이 예배를 오는 주일을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준비하면서,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얼마나 왔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직장생활하고 자기 일들을 하지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설렘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을 들어왔을 때, 이 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그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지 않을 때 이 주일 나오는 우리의 모습들은 정말 힘든 모습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부담이 된 모습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고,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임재함이 느끼지 못하고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전에 와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임해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이 이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찬양하면서 이기록 집사님이 찬양을 그냥 몇 마디 하다가 그냥 못하셨습니다. 왜 찬양을 찬양 인도하신 분이 하지 않고 저러고 있을까? 여러분들이 수많은 고민 속에 있었을 겁니다.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에 가사의 내용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가, 임재함이 있었기에 도저히 찬양을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도자는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감격에 하나님이 그에게 놀랍게도 역사하시기에 그 찬양과 그 가사 가운데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에 왔을 때 찬양을 부를 때 찬양 속에서 그런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큐티를 하면서 느헤미야서를 보면서 예루살렘 성벽에서 그들이 기쁨과 찬양을 부르는 걸 보지 않습니까? 뛰면서 찬양을 하면서, 뛰면서 기쁨을 합니다. 내가 전에 와서 찬양을 할 때는 찬양이 기뻐야 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느껴야 됩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왜 저 찬양은 하는 거야? 난 알지도 못하는 찬양인데 왜 저렇게 어려운 찬양을 하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가운데, 그 임재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여러분 통해서 나타날 것이고, 그 임재함의 예배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을 가서 밖에 나가서 나의 자녀들에게 그 모습으로, 바뀐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가 회복됐을 때, 이 성전 안에서 회복됐을 때 우린 그 예배를 그대로 어디로 가져갈 수 있느냐? 가정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우리 예배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우리 자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얼마나 온다고 생각합니까? 가정에 얼마나 오래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녀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오게 됩니다. 물론 뭐 가끔 오는 경우도 있겠죠. 일주일에 한 번, 1년이면 52시간을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집에 있는 시간은 1년에 얼마나 있습니까? 통계하면 3,300시간이 있는다고 합니다. 학교는 2,200시간이 있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가정에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안에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를 위해서는 그 가운데 부모님들이 먼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임재함이 있는 가운데 가정으로 들어와서 그 가운데,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자녀들이 그 안에서 이제 부모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을 때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영적인 제사장의 말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말씀 가운데 그들 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물인 하나님께서 정직의 정신을 가지고 내 소유인 자녀를 키우시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바로 선포할 수 있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가정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상담가로서, 코치로서, 친구로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제 그들이 매일매일 학교 갈 때 그 자녀들에게, 같은 가족이 이렇게 고백을 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 자녀를 놓고 같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매일매일 같은 목소리로 같이 얘기하게 하고 학교를 보내고 직장을 보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매일매일 아침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내가 고백한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가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내 신앙 가운데, 부모의 신앙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행해지는 모든 어떤 의식 가운데 예배가 들어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어떤 생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결혼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성례식이 있습니까? 장례가 있습니까? 제사가 있습니까? 명절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를 그 가운데 보여줬을 때 자녀들이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진 귀한 가정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모습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은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냥 교회 와서 했다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과도 똑같은 것.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어떻게 자녀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자녀 양육을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 양육에 대한 근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먼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일들이 이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자녀를 놓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녀와 같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은 자녀가, 나의 딸이 아들이 하나님 귀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녀가 가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손잡고 기도하는 통해서 그 자녀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란 그 뒤에 주의 말씀으로 훈계와 양육을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신, 기뻐 받으신 예배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는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떤 섬김을 하는지, 내가 교사로서, 내가 봉사자로서 이런 섬김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내가 교회 와서 나의 부모님들이 교회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찬양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를 보였을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섬기는 모습이구나, 이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말로써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로서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그들 가운데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 가운데 느끼며 그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모습이 부모로서 그런 모습이 가져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먼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성경의 원리는 분명히 청지기의 원리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의 말씀과 주의 말씀으로 훈계와 양육을 하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녀 양육에 대한 중요한 원리와 원칙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자녀 양육의 원리인,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소유물이 아닌 청지기의 자녀를, 우리의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절, 잠언 1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잠언 1장 7절에서 8절 봅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자녀들은 분명히 오늘 본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옳은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녀가 내 말에 순종을 할 수 있다면,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녀들에게 주고 있습니까? 그 성경의 원리를 얼마나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알려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줬을 때,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줬을 때, 그들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지혜와 교훈을 가볍게 여긴다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교훈을 잘 듣고 내 어머니의 가르침을 버리지 마라. 어머니와 아버지의 가르침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하셔야 될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을 때, 말씀을 알려줬을 때, 말씀을 깨닫게 해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이 그들 안에 남아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신 귀한 자녀로 그의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그들을 양육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부자 록펠러 잘 아시지 않습니까? 록펠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문 기자들이 그 부자인 록펠러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됐습니까? 어떻게 돈을 이렇게 많이 벌 수가 있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록펠러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어머니에 대한 순종입니다. 어머니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덧붙여서 얘기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인 순종을 보았습니다. 어머님이 저에게 얘기한 것을 저는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헌신적인 순종이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머님이 자기 평생에 3가지를 꼭 이렇게 순종하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너는 생애 살면서 이걸 잊지 말아라. 첫 번째, 이거는 그 록펠러가 얘기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록펠러가 얘기한 첫 번째, 매 주일에 첫날 용돈 주면서 반드시 11조를 교회에 바치게 교육했다. 그에게 용돈을 주면서 너에게 용돈을 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거기에 11조를 바쳐라. 록펠러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11조를 전문으로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절대 어기지 않았다. 두 번째, 교회에 가면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라. 뒤에 계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늦게 오셔서 앉아 계시죠? 앞자리에 앉아라. 록펠러는 앞자리에 앉기 위해 언제나 20분 전까지 교회에 도착해서 준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인데 내가 와서 주님 앞에 제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함을 누구보다도 느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들었고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에서 시키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 순종하라. 아주 마음에 드는 거였습니다. 교회에서 그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면 내가 어머님도 그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그 순종하면서 살아야 해서 그랬을 때 그에게 놀랍게도 그 축복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전을 통해서 내가 네 옆에 있다. 가슴을 어깨를 툭툭 치면서 너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모든 것을 내려놔라. 내가 너에게 있다. 무엇을 걱정하느냐?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나의 자녀에게 가서 그것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나의 자녀에게 알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녀를 정말 소중하게 내 소유물이 아니라 정직히 정신으로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기에 이 귀한 자녀를 힘들고 어렵게 하지만 그러나 이 귀한 선물을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귀한 자녀로 제가 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자녀를 정말 정성을 다해서 말씀 안에 양육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또 그가 세상에 나가서 귀한 놀라운 은혜 그런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녀를 이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그 자녀를 이제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녀는 얼마나 귀한 자녀입니까? 정말 눈에 넣어도 하나님 아깝지 않는 이 자녀, 그러나 이 자녀 때문에 내가 가장 귀중한 것을 혹시 놓치고 있지 않나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귀중한 것 자녀이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이 자녀의 귀한 선물임을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자녀를 얼마나 잘 양육해야 되는지 우리가 그 양육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훈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운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형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먼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만나게 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시간 가운데 내 삶의 예배 가운데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가정이 예배가 살아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직장이 예배가 되는 직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터전 나의 모든 있는 곳곳마다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주여 하면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이 자녀를 하나님께서 함께 주셨는데 이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웠습니까? 내 것으로 내 방법으로 키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해준 귀한 선물이기에 이 자녀를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법으로 키워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의 모습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모습이 있는 가운데 내 자녀를 주님 앞으로 인도한 모습 우리가 잊지 않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정직의 정신으로 키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말씀으로 우리 자녀를 잘 영역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안에 나의 삶 가운데 떠나지 않은 그 말씀이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이 떠나지 않은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으로 내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귀한 자녀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자녀 이제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 이 자녀를 소유가 아니라 정직이로서 잘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교훈과 훈계로 이 자녀를 잘 키우겠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항상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내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내 직장 안에,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발걸음마다 그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으로 우리 모든 것을 능히 채우고도 남는 우리의 일들, 우리의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